네, 우리가 성경의 절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우리 함께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할 때는 어떤 내용이었죠? 부활절과 그렇죠, 초실절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심으로 이 구약의 다른 모든 절기보다 가장 중요한 부활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올해 지난 3월 31일이 부활절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절기죠? 계속 부활절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계속 누리고 지속하는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의 기쁨을 즐기는 50일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죠? 그렇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순절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순절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오순절 그러면 성령 강림, 그죠? 그게 맞죠? 우리에게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구약의 여러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쉐마의 말씀을 여기에 꼭 연결시켜야 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함께 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순절이 언제일까요? 부활절을 가장 중요시하는 우리 입장에서 말하자면 간단하게 부활절 지나고 50일 지나면 그게 맞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해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좀 달라요. 그들에게는 유월절이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유월절 지나면 있는 무교절 기간이죠.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인 초실절부터 세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 23장 말씀 볼까요? 안식일 이튿날, 이게 언제라고요? 초실절.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오순절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초실절이 우리에게 부활절이죠. 자, 이 초실절에는 갈릴리 북쪽의 게네사렛 평야에서 제일 먼저 익은 보리를 딱 베어와서 그 첫 열매를 성전에서 이렇게 제단에 바칩니다. 첫 열매가 한자로 초실이잖아요. 초실. 그래서 초실절이 된 거예요. 이때 성전에서 바쳐진 첫 보리단, 이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 오메르라고 합니다. 오메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메르. 그리고 이날부터, 이 초실절 이날부터 매일 카운트다운을 해요. 카운트다운. 이 카운트다운을 오메르 계수라고 했습니다. 오메르 계수. 그래서 7주간 매일 이 오메르 계수를 하는데 이렇게 셌어요.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오메르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첫 열매를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첫 열매 초실절 이후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계속 세요. 매일 오메르 4, 오메르 5 계속 세고 오메르 47, 오메르 48, 오메르 49까지 셉니다. 77이 뭐예요? 77이 49잖아요. 그죠? 구구단 다 외우시죠? 77이 49. 49일째 되는 날이 77절인데 초실절부터 77절까지 계속 오메르 카운트를 하는 이 7주를 운명의 7주라고 했습니다. 왜 운명의 7주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에게는 이 기간이 기쁨의 50일인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7주가 운명의 7주입니다. 자,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성서시대 이스라엘 땅의 농부들에게 초실절부터 77절 사이의 7주간은 마치 이것 같아요. 요즘 수능 시험 본 학생들이 수능 100일, 99 이렇게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조마조마하면서 그 날들을, 디데이를 계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7주 동안의 날씨와 기후가
그의 농사의 승패를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지금 4월, 5월 뭐 요때 3, 4, 5 요때입니다. 자, 매년 이 7주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과 그리고 사막의 남동풍이 교대로 붑니다. 여러분 요걸 잘 기억하세요. 비구름을 동반한 차가운 북서풍, 그다음 따뜻한 남동풍이 이 둘이 교대로 불어요. 이 7주 동안. 이맘때쯤에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에 막 꽃봉오리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북서풍이 불면 큰일 난대요. 이때는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서부터 남동풍이 불어줘야 된대요. 그래야 올리브 꽃가루가 바람에 탁 날려서 주변에 있는 암술과 만나서 꽃을 활짝 피우게 됩니다. 감람나무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석류, 대추야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의 여름 과실수들은 다 남동풍이 불어주어야 풍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맘때쯤에 또 미리 3분의 1쯤 익는데 이 기간에 또 차가운 북서풍이 또 불어야만 전분이 가득한 밀이삭으로 잘 연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때 북서풍이 안 불고 뜨거운 남동풍이 불면 밀수와 확 이제 격감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이다 밀로 만든 거 아닙니까? 엄청난 타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겁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비가 오면 해수욕장 영업하는 아들 장사 못한다고 울게 되고, 그렇다고 또 비가 안 오면 우산 장수하는 둘째 아들이 장사 망했다고 울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거했잖아요. 다들 투표하셨잖아요. 투표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랑 너무 친하다고 이 사람을 찍자니 나라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저 사람을 찍자니 우리 지역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이런 선택의 상황이 항상 있고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딱 그래요. 비구름에 북서풍이 불면 여름 과실 농사 다 망치게 되고, 사막에 남동풍이 불면 밀농사 다 망치게 되니까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렇대요. 가장 이상적인 날씨는 첫 주간에는 북서풍이 딱 불고 나머지 6주간은 남동풍이 불면 된대요. 그렇죠? 첫 주간에는 북서풍, 나머지 6주는 남동풍. 꼭 이렇게 돼야 완벽한 농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밀도 잘 되고 여름 과실, 올리브, 포도, 대추야자 다 풍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고 마지막 주간에 갑자기 7.7절 임박해서 북서풍이 확 불면 그의 밀농사 완전히 다 망쳐버리고 굶주리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7주간의 날씨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밀이든 여름 과실이든 모든 농사가 잘 돼야지 그 해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 농사꾼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애타는 심정으로 그 7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의 7주라고 하는 것이고, 비구름의 북서풍과 따뜻한 남동풍의 오묘한 조화를 바라면서 떨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보내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박영근 전사님이 요즘 성막에 대한 설교 계속 하시잖아요, 그죠? 최근에도 뭐 했어요? 떡상했고, 지난주에 뭐 했어요? 금등잔. 기억력 좋으시죠? 했죠. 자, 성소의 떡상과 금등잔의 배치도 이 운명의 7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시면 성막이나 성전 입구가 항상 어디 쪽에 있죠? 동쪽에 있습니다. 입구가. 성전이든 성막이든. 그래서 성소에 딱 입구로 딱 들어가면 오른쪽이 북쪽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쪽 북쪽에 뭐가 있죠? 떡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떡상에 올려놓는 떡이 어떤 떡이죠? 밀을 곱게 갈아서 반죽해서 만든 그런 빵이죠. 이 빵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운명의 7주 초반에 북서풍이 불어야 이 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염원하는 마음으로 북서풍이 불어오는 북쪽에다가 떡상을 딱 놔두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또 성전 입구로 딱 들어가면 왼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에 뭐가 있죠? 촛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등잔입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금등잔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등잔을 밝히는 연료가 뭘까요? 기름인데 올리브 기름, 감람유예요. 이 감람유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리브 수확이 많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운명의 7주 동안 남동풍이 불어야만 이 올리브 기름을 얻어서 이 등잔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풍이 불어오는 남쪽에다가 등대를 딱 이렇게 적절한 남동풍이 잘 불게 해 주옵소서, 이런 염원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들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온 이스라엘이 운명의 7주를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보내는데 이 긴장과 이 떨림이 언제 끝납니까? 그 끝나는 때가 바로 오순절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주를 센 다음에 오는 7.7절, 여기 오순절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7.7절, 오순절 같은 얘기입니다. 자, 하루하루 오메르 카운트를 하면서 7주를 지내고 49일이 지나면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오메르 개수 50일째가 되는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절기 이름도 50이라는 숫자에서 나온 거예요. 한자로도 5, 5, 10 순자를 써서 5번의 열흘이니까 그게 오순절, 50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떨까요? 운명의 7주를 다 보내고 오순절을 맞이하면 얼마나 감사와 감격의 날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50일 동안 계속 즐겁고 기쁜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을 맞이하면 감사와 감격, 풍성한 작물들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환경과 배경을 여러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오순절이 나오게 된 배경. 자, 여기서 문제되는 게 그거예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 땅에서 살며 농사를 지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때를 맞춰 북서풍이 불며 비가 오고 때에 딱 맞춰서 남동풍이 불어야 농사가 되는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의지했습니까? 온갖 우상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죠. 북서풍의 신에게도 따로 제사드리고 빌고, 남동풍의 신에게도 빌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빌고, 이런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그렇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출애굽에서 그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처음 맞는 환경이잖아요. 여기선 이래야 되나 보다? 그렇게 하죠.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잘 보이게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와 북서풍의 신, 남동풍의 신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막 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 따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정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문제에 있어서도 농사에 있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우상의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 주사를 놓는 것과 같은 그런 설교였죠. 자, 너희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도록 선택된 민족이니 절대 가나안 족속처럼 살면 안 된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된다.
바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가장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쉐마의 말씀이에요. 자, 왜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냐 하면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뭘로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요거를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발음합니다. 쉐마가 너희는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이마에다가 막 붙이고 또 집 문설주 위에다가도 적혀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다니라 그랬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렇게 이마에 말씀 상자를 딱 붙이고 있고 손목에 보이죠? 칭칭 감고 있잖아요. 말씀의 띠를. 이렇게 진짜 문자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쉐마의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것 없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잘 섬기면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북서풍의 신도 아니고 남동풍의 신도 아니고 바알도 아세라도 아니다. 그럼 누굴까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북서풍이네 남동풍이네 그렇게 바람의 방향을 자꾸 계산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최종병기 활. 활에 대한 주제의 영화인데 그 마지막 장면이 이래요. 마지막 장면이 명대사입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쏴버려요. 바람이 불어서 지금 이렇게 인질로 잡고 있는데 여자 주인공을 그냥 쏴버리면 여자 주인공 맞힐 수밖에 없는데 근데 바람은 불어요. 어떻게 쏴야 될까요? 바람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걸 노리고 이제 오랑캐가 딱 끌어안고 있는데 쏴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대사가 이거예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맞춰버리고 끝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도 이거예요.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막 머리 굴리니까 머리만 아파요. 극복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극복이 될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님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때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 사랑하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저기 마음 나뉠 것 없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또 답이 있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딴 것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게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의 방향도 마음대로 못하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큰 사랑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또 나만 듣고 그칠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 내 다음 세대 손주들 다
알게 하고 듣게 하고 가르쳐야 한다.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다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 말씀을 잘 듣고 다 지키게 하면 놀라운 축복이 보장됩니다. 그게 바로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예,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짓지도 않은 집을 얻고 심지도 않은 과실을 먹게 된다라는 것을 좀 삐딱하게 생각하시고 불로소득이라고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크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최선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삶에 놀랍도록 크게 보상해 주신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다른 방법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오순절의 감사와 감격이 더 크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아무리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됩니다. 복된 인생 됩니다. 이번에 맞는 오순절이 그런 오순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